교재 9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 집안의 종 시바가 피난길에 있는 다윗과 그 일행을 환대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친족 시므이는 다윗과 그 일행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에 부하장수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저주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며 시므이를 그냥 두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압살롬과 그의 편에 서 있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행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확실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도록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도록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도록 이끕니다. 이에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따라서 죄악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가게 되죠. 참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는, 참 왕으로서 위신이 서지 않는 비참한 광경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15장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피난을 가고, 자, 이 상황에서 다윗 주위에 있었던 인물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주군이 이제 도망을 가고 권력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시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시바. 다윗이 1절에 보면 마루턱을 좀 지나니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피곤하니까 이거 드시고 좀 쉬시고 나귀에 타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시바입니다. 여러분, 시바의 이 행동이 좋은 행동입니까? 나쁜 행동입니까? 좋아 보이죠. 아, 참 고맙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주 시바가 교활한 사람입니다. 시바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열한 기회주의자입니다. 왜 그러냐? 자, 1절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무비보셋의 종 시바 이렇게 되어 있죠. 얼굴이 이제 이 시바라는 이름이 기억나실 텐데 앞부분에 사무엘하 9장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과 요나단 그 집안의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보살펴야 되겠다 하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무비보셋이라고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집안을 종으로 관리하는 시바를 그때 부릅니다. 그래서 누가 있느냐 하니까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요나단 아들인데 불러다가 왕자들과 같이 나의 식탁에서 먹고 너의 모든 재산, 가문의 재산을 주겠다 해서 요나단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여기고 사랑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요즘 말로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한쪽 다리가 아니라 두 다리를 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시바가 머리에 꾀를 쓰는 거예요. 다윗이 간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가는 무리가 얼마 없을 테니까 내가 다윗을 도와주는 척하면 다윗 왕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고마워할까. 그 기회를 엿보고 무비보셋이 가진 모든 재산을 내가 다 탈취해야 되겠다. 요 생각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왕이 시바한테 말하죠.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예, 다 드십시오. 자,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도망가네. 그러면 아버지 요나단,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이 이제 다 완벽하게 내 것이 된다 하면서 마치 다윗은 무비보셋을 선대했는데 무비보셋 이 요나단의 아들이 다윗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권력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4절에 왕이 시바한테 말합니다.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래, 그러면 무비보셋이 그렇게 발칙한 말을 했으니 재산 내가 다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자, 이게 근데 진실이 19장 가면 나옵니다. 무비보셋을 다윗이 만납니다. 만나서 추궁을 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그렇게 말하죠.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두 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절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 안장은 누구를 위한 거냐? 무비보셋을 위한 겁니다. 두 다리를 다 못 쓰니까 나귀에 특별한 안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무비보셋이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이 지금 피난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시바를 시켜서 함께 다윗 왕을 영접하러 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중증 장애인이니까 이 사람을 태우지도 않고 시바가 무비보셋의 안장에다가 음식을 싣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냥 가서는 무비보셋이 다윗 왕 당신이 권력을 잃었다고 하니까 야, 잘 됐다는 식으로 말한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교활한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은 너의 재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참 나쁜 사람이죠.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처음부터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이면 경계를 할 텐데 정말 착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속으로는 아주 교활하고 아주 악독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 비열한 기회주의자가 시바다. 자, 이걸 기억하고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부터 14절 사이에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5절 6절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참 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있죠. 강한 자에는 아부하고 약한 사람은 철저히 짓밟는 사람. 딱 그런 대명사입니다. 다음에 다윗 왕이 다시 황궁할 때는 시므이가 싹싹 빕니다. 그 왕이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피난 갈 때는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 왕의 온갖 저주를 하다가 다윗 왕이 피난 갔다 돌아올 때는 얼마나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왕이 훌륭하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시므이가 참 나쁜 사람이죠. 자, 6절, 7절 보십시오.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사악한 자라고 다윗에게 저주를 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화가 났을까요? 기가 막히지요. 거기다가 다윗 왕의 옆에 있던 장수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비새가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니까 놔둬라. 뭐 어떡하겠냐. 하나님이 다 시켜서 하는 건데 내가 잘못한 건데 놔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시므이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렇게까지 잘못하는 사람이니까 비참하게 죽게 되지요. 자, 시므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결같은 사람, 시와 종이 처음과 끝이 일관된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두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죠? 시바와 시므이. 이 두 사람은 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입니다. 아주 교활하게 선한 것처럼 하지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시바. 그리고 강한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강하고 약한 사람은 철저하게 무참하리만큼 짓밟는 시므이와 같은 나쁜 사람. 이 두 사람은 먼 과거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교훈입니다.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시바 같은 사람도 있고 시므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상황에서나 그 어느 사람을 만나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옵소서. 그것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요. 여러분, 앞서 시바를 대할 때 다윗이 실수합니다. 우리가 읽었는데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죠. 피난가지, 마음은 힘들지,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선하게 대해주니까 그래, 다 느비봇의 재산 너 다 가져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정황상. 그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한 겁니다. 무비봇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평가해도 될 일입니다.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야 내가 가져라, 이 말부터 할 게 아니라 그래, 너의 선대가 고맙구나, 이 정도 하고 받고, 다음에 모든 혼란이 평정되었을 때 무비보셋을 불러서 왜 너는 그렇게 내가 선대했는데 그렇게 행동하였느냐 물어서 무비보셋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재산 문제는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바른 판단력,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다윗이 지금 힘들어서. 시므이 대할 때 보면 또 바르게 판단합니다. 자, 시므이가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9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10절에 말합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참아줍니다. 참아라. 다 뭐 하나님 시켜서 내가 잘못한 거지 뭐 놔둬라. 이럴 때는 또 원수를 안 갚습니다.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할 때는 하고 어리석을 때는 또 한없이 어리석고, 그런 나약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는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이 나오고요. 16절에는 후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인물은 우리가 내일 아침에 묵상을 할 텐데 이 두 사람이 아주 묘한 대결을 합니다. 이 지금 그 아히도벨은 그 압살롬의 최측근 책사고요. 후세는 다윗 왕의 편에 서 있는 다윗 왕의 책사입니다. 그런데 왕궁에 들어가서 지금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무너뜨리는 계략을 짜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최고 핵심 브레인들이 서로 지략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그건 내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판단력을 주셔야 할 수가 있는 거지. 내 짧은 지식으로, 내 짧은 경험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바른 영적인 판단력을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저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바른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도자가 그런 걸 잘 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다윗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는 그 나라 전체가 부강했는데 지금 다윗 왕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어제 우리가 봤지만 이렇게까지 무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다윗이나 오늘의 다윗이나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이 떠나버렸을 때는 이렇게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을 게 못 됩니다.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우리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치기관의 임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 세움받은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목회, 승리하는 사역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 건강한 분별력을 가진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청구동의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김치 나눔을 합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직원분들, 목사님들, 함께하는 우리 믿지 않는 주민센터의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 청구동 부녀 회원들 다 오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더욱더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 모든 일정과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